오늘 8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레위기 15번째 12장 1절로 8절 말씀의 제목을 출산에 깃든 특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레위기 성경의 주제를 거룩이라고 그러는데 거룩이라는 뜻이 뭐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구별되었다 혹은 다르다란 세상과 다르다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인 에벨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11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다르게 산다는 내용을 음식이라는 정결법으로 먹어야 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장에서는 여인이 아기를 낳는 출산법에 대한 이 규례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굉장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명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기억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산의 복이란 말이에요. 많이 자녀를 낳는 거. 이 한문에서 한자에서 생명이라는 글자를 본다면은 생명이란 건 뭐냐고 산다는 거.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인가요? 우리가 이제 성년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어떤 그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의 젊은 이 사람들이 결혼한다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면서 결혼을 했을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재앙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 위기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요, 사람이 없으면은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망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 어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내놨냐면은 외국인들 중에서 젊고 수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민 오도록 서서히 지금 이 정책적으로 이것을 국가에서 바꾸는, 왜냐하면은 앞으로 현 추세로 2050년이 되면은요, 나라가 한 3,500만으로 줄어들 그런 확률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재앙인 거지, 아기를 안 낳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의 복,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복이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기를 낳았다고 부정하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아니,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했으면서 왜 출산한 것을 부정하다고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인데, 즉 부정함을 통해서 이 출산한 그 산모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려고 했다는 것. 자, 그 다음으로는 할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할례 문제가 나오는데, 할례를 구약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우리 몸에다가 새겨진 거룩함의 표시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은 여자가 출산을 했다면 산혈이 끝난 다음 아이와 함께 공동체로 이렇게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산모와 아기가 공동체에 등장하니까 그때는 굉장히 공동체의 큰 축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면 아까 그랬죠, 출산을 부정하다. 그러면 왜냐? 산모를 보호해 주시려고 부정하다고 그랬다는 거죠. 성경에서 피는 뭐라고 하죠?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은 뒤 얼마 동안 이 산모에게서 산혈이 몸 밖으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이 몸 안에 있는 액체,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여성들이 달거리, 이 생리기간 하는 기간에도
뭐죠? 성경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출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와야 할 때 나와야, 끊어질 때 끊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는 병은 일단 피가 됐든지 다른 액체가 됐든지 끝도 없이 여성의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피의 경우이고, 마찬가지로 언제가 말씀드린 남자의 경우도 유출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런 경우를 기억합니까? 혈루병이라고 그랬죠. 혈루병. 그러니까 남자들의 경우도 몸 밖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계속 절제되지 않는 것을 이 부정하고 이 병이라고 하는데요. 남자들 몸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병이는 이런 경우 성병이죠. 주로 매독에 걸린 사람들인데, 남자의 경우는 여러분 정액이 끝도 없이 그냥 밤이든 나오든 낮이든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를 성경은 유출병 환자라고 이렇게 부정하다. 그들이 앉았던 자리도 앉지 말라는 거예요. 만졌던 것도 만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피도 남자에게 있는 정액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것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하나님이 너는 부정해. 그러나 구약의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피나 정액이라는 것, 액체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그랬지만,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가 유출병이라고 했을까?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유출병이라는 문구가 있지도 않죠. 그런데 신약에서 유출병에 걸려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절제되지 않은 행동, 나쁜 것이 이제 뻘지 않으면서 절제되지 않은 행동이나, 그 다음에 쉼없이 다른 사람이 불편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찌꺼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오면 계속 말을 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구약식으로 유출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제되지 않은 어떤 행위를 유출병에 걸린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항이라는 그 도구로 주로 어깨가 결린다 그러면은요, 나쁜피를 뽑아낸다고 이 부항이라는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은, 너무 자주 나쁜피를 뽑는다는 이 핑계로서 뽑는 것은요, 건강에 절대 안 좋다고 그러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의학 자체가 무시간 시대였기 때문이겠지만은, 미국 초대 대통령 여러분 기억합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요, 나쁜 피를 뽑는다면서 너무 많은 피를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여러분 그냥 죽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레위기 12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레위기 12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빌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이를 낳은 여인의 사녀리 깨끗해지는 기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33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40일 동안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40일 동안이 부정한 기간이기 때문인데, 알고 보면 그 40일 동안이라는 기간이 아까 그랬죠, 산모를 보호해주는 이 기간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같은 산모지만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기간이 2배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 차별을 했을까? 우리는 모르면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14일 동안은 부정하고 산모의 사녀리 깨끗해지는 기간이 66이라는 것인데, 14일과 66일을 더하면은 몇 일입니까? 80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80일 동안은 산모가 문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이렇게 법으로 정했다는 것. 그러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점을 둔 이유가 뭐였을까? 하나님의 인간 차별이었을까? 어떤 분이 쓴 주석책을 보니까요, 그 당시는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단 산모가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설령 죽었어도요, 아들이 없으면은 어떤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이 산모가 상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은 남자도 그렇지만은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당시 풍습은 남아를 굉장히 선호하는 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모를 더 보호해 주려고 그랬을 것이다. 이 해석 외에는요, 다르게는요, 어떤 주석에서도 더 정확한 해석을, 뭐 어떤 사람은 뭐 남자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경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풍습이 거의 없어졌지만은요, 옛날 목사님이 젊었을 때나 그런 때는 시골에서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아이의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은 외부인 일절 출입을 금하는 금줄을 문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금줄이라는 건 문 앞에 걸어놨는데, 거기에 남자아이를 낳았으면은 금줄에다가요, 꽃줄을 줄줄이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이 집은 산모가 아들을 낳았구나. 그런데 근데 같은 엄마가 여자아이를 낳았으면은 고추 대신은 뭘 넣겠습니까? 숯덩어리를 꺼다가 줄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3주간 동안 그것을 뭐라 그러죠? 세일의 동안을 예부인을 일절 출입 금지라고 했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은요, 의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산모의 아기를 낳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면역 기능이 굉장히 여러분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져 외부인 들어오면 뭐죠? 이 어떤 감염될 그런 확률이 있었다는 것. 자, 그래서 12장 5절을 제가 있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이 깨끗하게 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은 출산한 여성을 보호해 주시려고 부정하다는 뭐라고 할까? 표현하자면 굳이 하다면 누명을 쓰게 해서 약한 여성을 보호해 주시려고 했다는 것.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신 어떤 사람에게요,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려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도록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축복을 받으면은요, 늙었으다 반드시 망한다는 그런 어떤 전설이 아닌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 예를 찾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죠? 애굽 나라로 옮겨놔야겠죠. 그런데 그 당시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서 12형제 중에서 옷을 입어도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색동 옷, 그런 까치저고리, 그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것을 입고 있는 굉장히 VIP 도련님이었는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아, 내가 너를 이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거라 그랬으면은, 그때 그 시건방진 요셉이 예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정서가 아니었죠. 절대로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실을 깨닫기 전에 요셉이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그리고 생각하면 형들이 어떻겠습니까? 원망스럽고 미웠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훗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섭리였다고 형들에게 그 사실을 그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 전까지 요셉의 가슴 속에 미움과 원망과 그런 게 있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머슴으로만 그냥 먹고 살고 편하게 머슴들 리더로 있었다면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일개 히브리 노예가, 이방인 노예가 어떻게 지구상의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출을 하게 하시냐면은 감히 요셉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건이 터지는데 요셉이 섬기고 있는 누구죠? 보디발 주인집 마나님 부인이 요셉이 잘생겼다는 미남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 생기죠. 하루 이틀 계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더니 하필이면 감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디발 집안에 있는 시대 집안의 장관의 집안에 있는 그 감옥 속에, 거기는 애굽의 그 왕실에 있었던 신하들이 들어간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에 보면은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탄식을 하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을 하십시다. 그 억울해서 요셉이, 성경은 옳았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요셉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어느 날 저녁에 오셔서 요셉을 위로하시면서 요셉아 너 억울해하지 마. 억울해하지 마. 이 모든 것이 너를 애굽 나라 총리로 내가 만들려고 내가 지금 계략을 꾸민 거니까 너 조금만 참아라. 너 금방 띠띠빵빵 될 거야. 응?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요셉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무정한 우리 하나님은 전혀 침묵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3년쯤 있다가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만날 만한 사건을 다 이렇게 어떤 뭡니까? 커튼이 열리듯이 딱 배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눈앞에 어떤 내 눈앞에 당장 나타내 있는 것만 보면은요 사람 누구나 그렇습니다. 눈앞에 것만 보면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그러잖아요. 탄식이 있고 억울함 뿐이고 미우고 믿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억울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축복의 길로만 이끌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우리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것은 왜라고요? 사람이 떡으로 경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낮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우리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힌 길로만 이끄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죠. 시편 40편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시편 기자가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난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그러죠. 나는 어쩌다가 부모를 만나서 하필은 저런 복 없는 부모를 만나서 저런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또는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할까? 그러겠지만은, 그런데 어느 경점에 문이 딱 열리고 깨닫고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어려움이라는 게 통로, 어둠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성경을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선교 현지에서 바울들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바울이 죽더라 나는 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막상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네가 로마에도 가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러분 귀족 출신으로 이런 로마로 가게 합니까? 아니죠. 이런 죄인이 돼가지고 죄인 신분으로 해요. 왜냐?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려고. 사도행전 23장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보세요. 일개 히브리 죄인이 잡혀가는데 이 엄청난 여러분 대대병력이 지금 준비가 되거든요.
왜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겠다는 극렬 율법주의자들이 40명이 지금 성문 어디에서 지금 매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요, 계수가 되면은 로마 군병들이 보호해주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수년 전부터 눈이 아프고 피곤해서 책을 오래 못 봐요. 조금 보면은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책을 평소에 잘 보던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안이 생겼냐면은 나도 몰래 내 안에서 어떤 기도, 늘 그냥 내 생각이 주 앞에 있게 되어, 그러니까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 이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내 안목,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볼 때는 이 문제가 기가 막힌 문제 같을지라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무슨 것이 죄라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부정하다고 하니까 아무라도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왜? 여자를 보호하려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푹 쉬게 하셨고, 딸이면은 아까 그랬죠, 여자를 하찮게 보는 시대였기 때문에 40일을 더 보호하고 쉬게 하려고 80일을 쉬게 하려고. 자, 두 번째로 4개의 주제를 거룩이라 이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남자들은 모든 생식기를 거룩함, 생식기에다가 거룩함을 새기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12장 8절을 12장, 레기 12장 8절 보면은 거기 보면은 제8일은 그 야의 양피를 벨 것이요. 3절이요, 8절이야, 3절이죠. 별 것이었는데, 이 할례 역사가 유대인 중에서 언제 시작된지 기억합니까? 창세기 17장에서 17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나서 너희 중 남자는 뭐라 그래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와의 우리 후손 사이 지킬 언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표피를 비지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뭐라 하죠?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할례에 목숨을 거는 이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의 해답을 찾지 못하면은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져서 백성 중에서 저주받아서 내 대가 없어져 버린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울왕도 죽는 마당에 할례 없는 저들이 와서 나를 죽일까 염려나 네가 나를 죽여주라. 그랬고 다윗도 어렸을 때 하는 말이며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을 물리칠 때 저 할례 없는 저놈이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멸시했다는 거. 그랬는데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든 예루살렘 교회 공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선교가 커지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 받아야 한다 이 다툼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그 15장의 그 분위기를 보는데요, 정말로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창세기 17장 할례를 안 받으면은 이스라엘 공동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는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 양보를 못해. 그랬는데도 이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으로 간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듣고 나서 결정을 하는데, 이방인들의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고 마침내 거기서 공회에서 결의를 했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뭘로 은혜를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것을 그들이 깨닫다는 거. 그 사실 할례의 정확한 개념을 말한다면은
믿음의 고백을 남자들 몸에 새기는 것을 할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할례에 대해서 바울 선생의 기가 막힌 해석의 말씀이 로마서 2장 25절로 28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꼭 여러분 여기서 언더라인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25절 로마서 2장 2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읽어야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일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지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정하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몸의 할례를 받는다면 그 할례가 뭐죠? 유효하다. 그런데 문제는 할례를 분명히 받았으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속된 말로 개판이라면은 할례를 받았다 한들 그 할례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례의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뒤집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사람이 도리어 할례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사도 바울의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28절 29절 다시 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할지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항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다시 설명한다면은 할례가 아무런 소용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 즉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삶의 내용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처럼 산다. 그것이 무슨 할례 받는 사람이냐고 지금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기서 좀 다르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던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같은 의미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네. 강도를 만나서 얼마나 매를 맞고 가진 거 다 빼앗기다 보니까 매를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하필 그때 제사장이나 레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 표현입니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 백성이거냐. 똑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평소에 개나 돼지같이 여겼던 이방인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행동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선한 행동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니?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점은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뭐가 큰 문제냐면은 나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는 나는 은사를 많이 받았기에 너무 신령하기 때문에 또 다르게 난 목사가 되었고 나는 장로가 되었으니까 혹이 내가 어떤 실수라고 잘못한다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는 봐주신다.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개똥 같은 이 돌팔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다는 여러분 아세요? 참 얼척이 없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요, 여러분하고 내가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많았고 아니 평생을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말씀과 기도에 기도하는 것이 비록 서투르고 아직도 보조가 우리 삶 속에 심령 속에 녹아 들어간 것을 살아가는 삶 속에 보이라는 거죠. 삶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걸 부적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적처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세례 증서가 부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한 예라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판판이 깨지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소에 둬야 하는데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용감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언약궤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이방인 나라에 빼앗기게 되고 두 제사장 아들들은 죽고 전쟁은 그야말로 참패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 한번 크게 받았다 그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평생 달려가는 장거리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구약은 할례지만 신약은 그것이 뭐지요? 세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례의 참된 의미가 뭐냐 한다면은 세례란 그냥 물로 씻음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죽음. 자, 다시 레위기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산모의 출산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축복인데도 왜 부정하다 했는가를 제가 설명했는데요. 왜? 출산한 여인을 아까 뭐 해주려고? 보호해 주려고요. 남아는 40일, 여아는 80일인데, 여자는 80일인데, 그동안은 그러니까 그 40일과 80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고, 집안일도 못하게 했고, 심지어는 그동안은 부부관계도 금했다는 거죠. 그냥 오래전에 제가 어떤 통계 자료를 설교하다가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다른 그 나라 여자들보다도요, 자궁 경부암이 4분의 1이 적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꽤 오래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또 다른 경우라면은 유대인들은 남자가 태어난 몇 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요? 몇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8일입니다. 8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포경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건 아니고 다른 의미로 행하지만 사실 포경된 상태의 남자들 성기가 훨씬 더 비위생적인 건 많았거든요. 우리가 수년 전에 우리 교회 교인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해서 우리가 결혼식이 끝나고 택시를 탔습니다. 우리 지리를 모르니까. 그런데요, 참 우리가 남자들은 그런 점 주의해야겠어. 여름도 아니었는데 택시 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냥 목욕을 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보다 남자가 이런 냄새가 더 나거든요. 성이 되면은. 그 아주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참 그런 점을 참 주의를 해야겠어요. 자, 세 번째, 번제와 속죄 제사거든요. 출산한 지 40일과 80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아이를 등장시키는 행사가 있다는 것인데, 그랬을 때 반드시 뭘 하라고 그랬냐? 번제와 무슨 제사를 드려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 자, 6절 12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자녀간 정결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희망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자,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아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교회 공동체에 나온 그 아이와 가족을 기뻐해주고 뭐죠? 축복해주라는 의미거든요. 누가 말하기를 요즘 젊은 세대를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했는데, 왜냐?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오직 남자나 여자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걸 꿈으로 여겨준단 말이에요. 돈 없으면 죽는다고. 꿈이 없다는 것은 젊은이들 하여금 자연인 누구나요, 미친 짓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TV나 신문에서 봤지만 며칠 전에 서울이나 대전도 뭐 테러 한다는 소식이 40몇 건이나 올라왔다는데요. 어떤 백화점에서 길가에서 아무런 사인이 없는 사람을 칼로 난도질하는 이 젊은 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학을 못 나왔겠습니까? 생긴 것도 멀쩡하더라고요. 돈이 없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란요,
우리가 생활하니까 가난이 너무 싫죠. 돈은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하는 거지만은 문제는요,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많은 부자를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가슴에 꿈이 없으면은요, 생각 자체가요, 성경 뭐랍니까? 망령돼. 생각 자체가 미련하고 동물적이고. 자, 여러분 미안하지만은요, 지난 제가 수요일 날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 강남 어디서 남자 그냥 이런 거, 가정을 둔 남자 여자 20명이 모여서 소화핑을 즐기다가 여러분 걸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소화핑이 전혀 상관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데 섞어져서 이 소돔과, 제목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고 그랬어요. 그럼 못된 짓을 하다가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거 걸렸고, 또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 또 있었대요. 기가 막히게 그런 시대를, 더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 그 사회적인 트렌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분명히 있어야, 꿈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성령 받아, 예수님도 성령 받으라고 그랬고요. 꿈이면 생각이 미래리니.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냐. 묵시란 비전이란 말이고, 비전을 순수 우리말로 하면 번역하면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찬하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은 꿈이 생기고 사명을 깨달아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말세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창례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성령 받아 은사 받고, 성령 받으면 뭐 대접받고, 신학교 가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사명을 성령으로 감당해라. 믿습니까? 이게 아니면은 내 시간, 내 돈, 내가 했다고 꼭 생색을 낸단 말이에요. 철부지한 사람들이죠. 따라서 출산한 여인이 아이와 더불어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가족이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겠다는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선서였다는 것. 그 다음으로 아이와 함께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갓 출생한 천진난만한 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 엄마와 아버지와 어른과 똑같은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른이나 아이나 저 깐난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그 아이도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있어야만 온전한 속죄가 됨을 공식적으로 사회 공동체 알려주는 거룩한 제사가 지금 무슨 제사예요? 속죄 제사라는 거. 시편 51편의 다윗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죠?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죄 중에서 출생했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죄 아무리 귀한 집 자녀라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이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해석이라는 것.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도움이 좀 되겠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다음 달에 10억을 번다. 10억을 봅니다. 할렐루야. 10억을 번다면은 11조를 얼마 내겠습니까? 1억을 내겠죠.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10억을 벌어서 1억을 11조 하는 게 쉬울까요? 또 반대로 겨우 한 달 내내 수고했는데 10만 원 벌어서 만원 11조 하는 게 쉬울까요? 솔직히요, 사실은 다 어려운 겁니다. 1억을 하는 것도 어렵고 솔직히 만원 하는 거 어렵고, 한 달 내내 10만 원 겨우 땀 흘려 벌었는데 그 입장에서 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성경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 내 입장에서 세상에 하나님은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렇게 땀 흘리고 내가 겨우 10만 원 벌어 10만 꼭 만 원을 꼭 얻어 먹어야 갔냐고. 순수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조 액수가 커지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나 뭐가 생기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사도행전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망설인다는 그런 어떤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러분 엄청난 복을 수입을 얻었지만은 자칫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하루아침 망하게 해서 11종국 겨우 만원하게 하실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러기에 인간은 우리가 본론적으로 인간은 가난해도 어렵고 사실은요 성령이 없으면 부자가 되어도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나는 부자가 되면 돈만 이렇게 할게 하는데 실제로 가면은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제가 훈련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뒤집는다면은 가난해도 쉽고 부자가 돼도 쉽다. 제 말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장 8절을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며 돌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삭제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극빈층이라도 제 말 이해하시죠? 가난한 극빈층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며 그래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도록 공동일체의 축복을 받도록 했다는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와 지혜를 받아서 교회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